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지난 수요일에 깜짝 놀라셨죠? 새벽에 갑자기 경계 경보, 공습 경보가 발령이 돼서 서울 전역에 있는 시민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위시하여 빨리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서울에 사시는 분들에게 발송이 다 됐습니다. 정말 혼비백산하셨다고 해요. 진짜 전쟁 난 거 아닌가 해서 대피소를 그럼 어디 있지? 하고 찾으려고 하니까 그 네이버라는 검색 포탈이 있잖아요. 그 포탈이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검색을 많이 하니까 이게 갑자기 다운돼서 이용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대피하러 이제 집에서 귀중품만 가지고 빨리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비상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이 사실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10분 후에 이것이 전쟁이 난 것은 아니라고 다행히 밝혀져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염려하기를, 야,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 난다면 우왕좌왕하다가 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우리의 삶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전쟁 중이죠. 지금 실제적으로 북한과도 아직은 종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 중에 여전히 있고, 휴전이기 때문에 전쟁을 쉬고 있는 것뿐이지 전쟁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남한과 북한의 이 군사력 차이는 이제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이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하면 우리 남한에 사는 모든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것은 슬기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쟁 중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미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겼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사탄과 이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와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정해져 있지만 소규모 국지전 내지는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전투가 곳곳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영적 전투에 대비하는 그런 훈련과 또 준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들입니다. 참 이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참 이렇게 기도하니까 참 유익하고 좋구나,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내가 하는 것이었구나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은혜가 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구나, 참 새롭다, 나도 이렇게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이 기도도 역시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드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저는 대표 기도나 내지는 개인 기도를 하시는 기도 제목들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역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늘 자주 드리는 기도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삶이 평화롭고 또 그냥
딱히 그렇게 영적인 전투, 거창하잖아요. 벌써 이름이.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뭐 그건 이제 누군가가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 기도가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적인 전투는 우리 삶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흔히 말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죠. 많이 좀 잘못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말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이 시험 들었다는 말을 그 뜻을 좀 어떻게 쓰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나 삐졌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나 삐졌다, 난 상처 입었다,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 믿는 사람의 어떤 실망스러운 행동 때문에 나는 삐졌고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실 때 시험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고 하나님께 상처를 입었다, 이것도 역시 시험 들었다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 모두 조금 오해가 있죠.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 의미로 내가 사람 때문에, 다른 믿음의 형제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거나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다 인정하고 있는 바 아닐까요?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며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입버릇처럼 지상의 교회는 온전할 수 없으며 주님 오시는 날에 완성된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갑자기 올 수 있지만 그것은 원래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만 불행한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냥 나에게 올 것이 온 것이고 내 형제에게서 혹은 나에게서 그런 죄성이 드러나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교통사고 같은 것들이죠. 저는 꽤 오래전에 사고를 한번 당했는데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가는 중에 불법 좌회전하는 차랑 부딪혀서 차가 거의 반파됐었는데 그 차에 타고 계신 운전자도 역시 새벽 기도를 오는 중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끼리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그냥 사고가 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거나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기도가 안 된다거나 그럴 이유가 하등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다, 이것은 불공평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섭섭하실 거예요.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었다고 표현하신다면 거기서는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신가? 과연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일어날 때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그럼 아무것도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는 말 역시 우리 기독교 믿음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할 수도 있고, 템테이션, 유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나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눈과 마음이 이끌려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유혹거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시험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시려고 멸망에 이르게 하시려고 템테이션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시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시다가 너 이거 불합격, 너 일 다 실패하게 만들 거야, 너 건강 잃어버리게 만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지는 않아도 시험거리, 유혹거리는 우리 삶에 늘 어디인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말하자면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시험이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은 또 가볍고 어떤 시험은 좀 무겁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어쩔 때는 또 괜찮을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어느 순간 지난 수요일처럼 경계경보 발령, 모두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비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갑자기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평생에 계속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방주사와 같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에 반응하는 사람의 두 가지 반응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오늘 설명을 드리면,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험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욕심을 거기에다가 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 욕심이 만나서 이것이 내 마음에 품어집니다. 그리고 그 품어진 것이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잉태되어서 자라서, 속에서 자라나서 죄가 되고, 그 죄는 성경이 말하는 자기 중심성,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기적이 되고 하는 그런 죄를 말하고요.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된다, 결국 멸망하게 된다, 다 깨어지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 욕심과 함께 마음에 품어버리면 그것은 죄가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시기를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짓나, 내가 무슨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언제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럼 미워요. 그 유혹의 지금 유혹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 욕심이 만납니다. 그럼 이 만난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 그 사람과 다시 만날 때 말을 하는데 아유 형제요,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도 다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이 사람에게 막 쏘아붙이는 말을 나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과 욕심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죄된 행실이 되는 거죠. 이런 시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분들은 내가 칭찬과 내 자존심,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에 약하신 분들은 그것을 늘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막 불거치화를 낸다든지, 인정받지 못했을 때, 혹은 누군가 칭찬을 해주었을 때 막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같이 그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죠. 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따라서. 혹은 뭐 권력을 또 그런 거에 약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막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 나를 막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면 그것에 막 저항하는 마음 때문에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억울함이 쌓여서 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돈에 약하신 분들, 뭐 돈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제 돈에 민감하고 너무 예민해지다 보면 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결합해서 이 돈에 대한 실수를 할 수 있게 되죠. 유혹에 빠지게 돼버릴 수도 있죠. 쾌락도 적당히 즐긴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가하나 그것에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가 버린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또 다른 길, 그렇다면 성도의 길은 어떤 길이냐?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시험 중에. 그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 시험과 유혹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어렵고 쉬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유혹에 이끌려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상처 입고 그것에 휘둘리는 삶이 좋은지, 아니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버텨서 그 인내를 통해 성숙에 이르고 정말 자라가는 그런 삶이 더 좋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쪽이 더 나에게 유익한지를 택하시는 거지 어려운 거 쉬운 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운전을 막 하는 게 쉽죠. 근데 사고가 더 많이 나겠죠. 그건 비슷한 원리입니다. 안전 운전을 하시고 어렵지만 주변을 경계하면서 잘 방어 운전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 시험과 유혹을 만나셨을 때도 동일하게 두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서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게 나에게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복수하거나 계속해서 막 밤잠을 못 자고 막 그런 삶이 있고, 그것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에 품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서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통해 견디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막 비참해하는 것은 너무 쉬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련 중에 하나님, 제가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시련을 극복하신다면 이것은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하는 연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극복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이 시험을 어떤 쪽으로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쪽으로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다는 그런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로 내가 넘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주로 내가 약한 방면이 어떤 쪽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그것을 좋은 쪽,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해서 성숙에 이르는 쪽으로 그 시험들을 이기는 경험이
점점 많아지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볼 때도 저분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그냥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복수하고 쏘아붙이고 험담하고 욕하고 욕심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도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건지, 믿는 것의 유익이 뭔지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는 기도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는 기도에 포함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체를 보며 말로 인한 상처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A랑 B가 좀 관계가 안 좋으세요.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그걸 내가 봤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실 A랑 B가 싸운 거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A랑 B 사이에 이런 관계에 갈등이 생겼다면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A와 B가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로 서로 관계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갈등은 생길 수 있지만 A와 B 집사님이 갈등을 시험으로, 유혹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고 죄를 짓고 멸망하지 않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도 갈등은 있고 교회에서도 갈등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죄인이니까요, 연약하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점은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는 그 갈등을 주님이 주신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해결하고 회복할 줄 아는 사람들, 완벽하진 않지만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안 보면 그만이지, 미워하고 복수하고 떠나고 피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완전히 다르겠죠.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꼭 시험 중에 있을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예방주사와 같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 괄호 악 옆에다가 괄호하고 밑에 있는 악한 자에게서도 라고 쓰여진 성경책들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활동하고 있는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와닿지 않을 뿐이지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탄이 하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든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다 알고 자기만 틀림이 없고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게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사탄의 이 전략을 좀 아셔야 되는데, 사탄은 보통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건드립니다. 욥이 그랬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욥이 굉장히 부자였고 아들 딸도 10명씩 있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종들이 막 달려오더니 주인님의 양과 소떼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폭삭망했습니다. 그리고 주인님 하더니 주인님의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그 집이 내려앉아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욥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해서 너 이래도 하나님 믿나 보자, 너 이래도 하나님 찬송하나 보자 하고 욥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들, 필요한 물질,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사탄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성실히 사는데도 나의 형편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거기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참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고 있다면 이것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증거죠. 그냥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있어도 힘든데 거기서 비참해하고 남과 비교하고 누구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게 만들고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또는 뭐 이렇게 소유물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데 평소에 건강할 땐 모르지만 이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또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또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면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사탄이 주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약한 쪽으로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조미료를 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게. 그리고 욥기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아내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뭐냐 네 인생 비참하게. 욥의 아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그 형편이 딱했는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죠. 둘이 힘을 합쳐서 살아도 힘든데 그 상황에서 서로의 막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일들, 사탄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뭐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내가 물질의 유혹에 좀 약하다. 내가 물질을 너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질은 중요합니다만 돈에 너무 예민한 나머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다. 우린 돈으로 살지 않는다. 돈으로만 일하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돈이 없다고 해서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돈이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벌게 된 돈이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에 내가 좀 약하다면 사탄은 그쪽을 공격할 수 있겠죠. 또 뭐 성적인 부분이 약하다면 사탄은 그쪽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쪽이 약한지, 또 내가 자존심이나 이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약하다면 사탄은 그쪽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는 뭐 우리가 그 권력에나 쾌락에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면 사탄은 또 그쪽에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럼 그 사탄의 공격이 올 때 지금 뭔가 하는구나, 얘가 보이지 않지만 얘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얘가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연약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기에 넘어졌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도망가겠습니다. 제가 피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저를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지만 이 국지전에서의 패배나 한두 번의 실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그 악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가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저는 대장이신 주님을 믿고 그냥 부하로서 따라가는 것뿐이지 제가 이길 수는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 공포심을 들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막 깨트리게 만들고 너 때문에 돈이 없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뭐 이렇게 깨트리게 만들고 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치는 사탄의 말 속에서 그런 말이 올라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사탄이 내 속에서 야, 넌 안 돼. 너는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원래 너는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 그냥 생긴 대로 살아. 포기해.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기도가 무슨, 기도하면 뭐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하지 마. 대충 살아. 이 다 사탄이 주는 말이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난 변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지. 야, 그 사람 안 변해. 포기해 그냥. 다른 길을 찾아. 사랑하지 마. 노력하지 마. 그냥 포기해버려 그 사람. 이것도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미워해. 미운 짓 하잖아. 계속 미워해. 저주해. 복수해.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엊그저께 그 다큐를 하나 봤는데 장수 말벌이 나오는 다큐였습니다. 말벌이 이만한데요. 그 꿀벌 그 양봉하는 그 저기에 들어가면 장수 말벌 한 마리 들어가면 꿀벌이 500마리가 죽는데요. 그래서 그 장수 말벌만 전문적으로 제거하시는 119 대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막 경력 30년 그래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다 감싸고 어디 구멍 하나만 있어도 말벌이 들어와가지고 쏜대요. 얼마나 독한지. 그리고 막 쏘이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사탄은 성경을 보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조금만 조금만 유혹에 빠져봐라. 확 움키는 거예요. 그때 조금만 미움 들어가 봐라. 확 조금만 의심해봐라. 확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속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와 서운함과 이런 모든 것들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예방주사처럼 드려야 될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역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결과가 명확해요. 분열하고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화내게 만들고 남의 욕을 험담을 하게 하고 그게 사실인 양 내가 의롭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실제로 억울한 상황이어서 억울할 수 있지만 사탄은 그걸 막 증폭시켜요. 그래서 막 크게 만들어서 더 싸우게 만들고 더 미워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부딪히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기도하러 가셔야죠. 금식하고. 금식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역사하는 이런 영적 전투에서 내가 지금 이길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의 속에 있는 혈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금식입니다. 이제 화가 좀 내려가죠. 금식하고 한 3일쯤 하면 이게 생명의 위협이 느껴집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계속하면 죽겠구나. 그러면 죽을 지경이 되면은 밉던 사람이 신기하게 안 미워지는 경험이 됩니다.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 미워하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 걱정하던 것들이 내가 지금 당장 하루 이틀만 더 굶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저 걱정하던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그때 금식을 가끔 하시는 것은 이 영적 전투에 아주 좋은 일입니다. 꼭 3일씩 안 하셔도 되고 하루 정도만 하셔도 혹은 뭐 한두 끼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꼭 사탄이 일할 때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늘 하나님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훈련, 경계 경보 훈련일 땐 괜찮아요. 근데 진짜 경계와 공습 경보가 떨어졌을 때 어디로 피해야 되나, 어떻게 이겨야 되나 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나의 약한 부분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인생에 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 상수입니다. 상수.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늘 있고 마귀도 그날까지는 계속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똑같은 갈등이 생겨도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전 같으면 엄청 미워하고 엄청 복수할 일인데 생각보다 지난번보다 내가 더 밉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훈련되고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이 있으시죠? 유혹도 있으시죠?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나 원래 품고 있던 미움이나 마음, 억울함 이런 것들과 섞여서 분노로 일어나기도 하고 죄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꼭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어도 그 유혹 때문에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닐 뿐더러 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있는 시험과 그 유혹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그 시험에 빠져서 죄로, 미움으로, 분노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끌려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인내함으로 그 시험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성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또 때로는 물질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들도 있고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 시험을, 유혹을 끌려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죄로 우리의 행위와 생각을 발전시키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뜻을,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유혹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성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손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험과 문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은 늘 있는 것이지만 거기서 마귀가 활동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 때 하나님,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그리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참소하는 소리, 거짓말에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찾아올 때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미움의 불씨 하나를 가지고 사탄은 그것을 정말 우리의 관계들을 다 태워버리고 정말 망가뜨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걱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또 불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에 이끌려 사탄의 전략에 이끌려서 우리의 약한 부분에 정말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매일 또 알고 경계하고 잘 대비하여서 정말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능히 이기는 영적 전투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는 없으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림으로 이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 되고,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 예배하고 살아계신 또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이 기도를 통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가족들을, 자녀들을, 정말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성숙한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 그 유혹에 빠져서 죄로 또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인내가 되어서 정말 성숙에 이르게 되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맺어가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시험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 예방주사 맞듯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악한 자의 손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염려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게 하려 할 때에 사탄의 그 손을 막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는 따라가며 이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주님 편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잘 보호하고 또 지키면서 이 기도를 통해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 소망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탄의 악한 손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언제나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영적 전투에 대비하고 또 성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또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과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상황과 형편 위에와 또 함께 싸우는 영적 전투의 공동체,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될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